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교육은 마지막이잖아요. 저하고 그죠? 전반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우리도 또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인데 왜 풍랑을 만나는가?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의 우화집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다 좋아했는데 새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등에다 짐을 한 짐이나 올려놔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만 차별하나 그랬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자기 등에 있는 짐을 움직여 봤더니 힘들었지만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날개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짐도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짐을 퍼덕거리며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쑥쑥 성장하는 그러한 잡초가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일부러 원할 필요는 없죠. 그건 세디스트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정신적으로 병든 거고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고 승리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라 그럴까? 형벌이 아니라 그걸 통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라고 하는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향한 눈이 열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살펴봅시다. 238페이지,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파급 효과는 엄청났다. 왜냐하면 집단적인 기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개별적인 되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적을 똑같이 경험했다는 건 굉장한 새로운 차원의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우리가 지금 순례길을 떠났는데 아주 떠난 김에 예수님 모시고 가나안까지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자,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238페이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늘로 둥둥 떴겠죠, 그죠? 그런데 제자들만 좋아한 게 아니고 사실은 23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걸 가장 좋아한 것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해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걱정도 없어지고 태평성대 이루어질 것이고 나라의 독립도 이루어지고 행복한 이스라엘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라고 부추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거기 나오죠. 그렇게만 된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 구원은 실패하기 때문에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3가지 시험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죠.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를 통한 육체의 구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갈등이 생겼다.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되어 구원 사역을 이룰 수는 없을까? 영광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는 없을까 하는 갈등이 예수님에게도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 아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조치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셨는데 240페이지 보시면은 군중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어보내셨어요. 빨리 갈 길로 가라. 군중들이 모이면 뭔가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독재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죠. 중국 같은 데도 사람만 모이면 흩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이면 파워가 생기니까. 그래서 군중들을 흩어보내셨고 제자들은 얼른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기도하라. 무슨 기도했을까? 영광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동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한편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우리 240페이지 맨 마지막 세 줄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서는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다. 그럼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을 때 배를 탔으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여러분 날이 저물 때의 시간이 몇 시쯤 되냐면은 여름에 날이 저물 때 몇 시쯤 돼요? 우리나라는 8시쯤 되죠. 북반구로 올라가고 저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9시, 10시가 돼도 화날 수도 있어요. 나라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한 9시라고 보고 새벽 3시라고만 그래도 최소한 6시간이잖아요. 6시간 동안 배를 움직였는데 그 당시에 노젓는 배의 속도가 1시간에 5km에서 6km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면 10여리쯤 4km쯤 갔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6시간은 갔는데 1시간 갈 거리도 못 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파도가 무지하게 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도는 이 시간만 봐도 무지무지하게 강한 파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됐고 살려달라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왔는데 여러분 내 몸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출세와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세상을 향한 욕망이 제자들로부터 다 빠져나갔다. 풍랑 속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241페이지 보시면은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걸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자, 첫째가 뭐예요? 예?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는. 여러분, 세상이 바다와 같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견고한 대지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바다보다도 더 바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보시면은 이 세상의 본질은 맨 첫째 줄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은 빠지기 쉬운 바다와 같습니다.
낙심과 염려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쾌락과 명예, 재물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그죠?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 자기 일을 봐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은 방방 뜨다가 어느 날은 푹 퍼져가지고, 그죠?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바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말고 물 위를 걸어오라는 거다. 그죠? 왜? 바다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나의 나됨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진다는 거예요. 242페이지 세 번째 문단은 내가 세상에 빠졌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뭐에 빠졌는지. 그렇잖아요. 뭔가에 빠져 있다면, 분노와 원망에 빠져 있다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쉽게 빠집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걷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홀로 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유혹에 대하여 죽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을 보며 흔들리는 이 마음을 내게서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도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이 헤맬 때 어떻게 하면 되냐? 243페이지.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맛본 이 성공에 대해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나를 물속으로 빠뜨리는 힘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세상에 빠뜨려요.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100% 공식이에요, 이거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게 돼 있고,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돈 때문에 큰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100%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무거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해수욕 갈 때 튜브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튜브를 가지고 갑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튜브를 띄워놓고 탁 힘을 빼면 떠 있잖아요. 둥둥. 그죠? 그럼 그 물결에 움직이는 맛이 좋잖아요. 운동도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면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뜨게 돼 있어요. 은혜가 빠지게 되면 푹 가라앉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다 같은 세상에서도 빠지지 않고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람 빠진 풍선 같아.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선처럼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지지 않고 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뉴스만 보면 좋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또 모를 수도 없고, 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신문을 제가 2-3개 보는데
올해는 안 봅니다. 큰 제목만 이렇게 보고 늪에 빠지는 것 같으면 에이 하나님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눈 감고 귀 막고 십자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문. 저는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너머의 길을 쳐다보기를 바라요. 십자가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어요. 그죠? 그 길을 바라봐야 돼요. 찬송가는 이게 참 좋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가고 복잡한 문제 속에 한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내 마음이 빛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그 영광에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나를 세상이란 바닷속으로 물고 들어가는 그 무게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끊어지면서, 그죠? 자식 문제가 내 발을 잡아당기고 땅바닥으로 가라앉도록 잡아당기잖아요. 끊어야지. 그죠? 그럼 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면서. 그죠? 그게 세상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제 243페이지에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물속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세상에 빠졌던 마음이 위로 떠오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마치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풍선이 물 위에 떠 있어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빠질 때 스스로 떠오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면서는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안 빠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은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한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바다같이 변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란 바다에 빠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란 바다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처럼 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예?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뜨는 거지 바다에 안 빠지는 거지 내가 그걸 이루어가지고 그걸 딛고 내가 바다에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면 내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둥둥 뜰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 문제를 나에게서 끊어내야 뜨는 거지.
주님과 연합해야 뜨는 거지 내 소원 다 이룬다고 욕심이 많을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이 황금덩어리를 들고 내가 이걸 기어코 내가 그래 보라지 더 빨리 빠질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다. 그거예요. 자, 우리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잔잔해진 걸 보면서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한자리 하려고 하는 욕망이 다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죠? 폭풍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전능하신 주님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보다 더 큰 존재이며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런 얘기. 고난을 통하여. 자, 결론이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4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거기 제 간증이 나오네요. 그죠? 제가 병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뒤에서 기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를 흘끔흘끔 보더니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 목사님이죠 하고 와서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목사인데 이 성경 구절을 주고 갔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 목사님 지금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성경을 읽어줄 때 정말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분 이름을 모르니까 그분을 보고 이름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알 거고 한두 번씩 다 보고 이리저리 찔러보면 연결이 다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저는 인생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주셔서 나의 그때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견디려고 애를 써서 예배의 장소로 왔지만 그래도 가라앉은 나를 다시 가라앉지 않게 띄워주시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우리는 바다같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삶에는 파도가 밀려치고 그러나 빠지면 안 되고 물 위로 걸어가야 되고 그럴 때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5페이지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모습은 옛날 제자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습이다. 내 직장이 갈릴리 바다, 내 집이 갈릴리 바다, 내가 만난 사건들이 다 갈릴리 바다고 하루에도 10번씩 빠져들 수 있고 그러나 물 위로 걸어야 하고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다가와 주시니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가라앉지 않고 늘 물 위를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기 전에는 사실 두렵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운 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게 내 모습이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또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지도자들 전반부 교육을 마치게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구역의 지도자의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며 때로 어려운 일, 마음이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인데 주님이 잘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셨고 힘을 주사 감당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전반부 소그룹 예배가 마치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고 또 방학 중에 있으나 서로의 관계와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중단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오니 수서의 모든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로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주신 최고의 선물들로 서로를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구역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 식구가 있으면 그 중에는 또 잘 나오지 않고 혼자 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역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한 해를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에게 더 감사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역 지도자들에게 항상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가까이 다가가 만나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목적한 곳에 다다르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모두 간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수서의 구역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